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성모님의 감탄하올 성심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갈수록 깊이 알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더욱 기꺼이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울러 저희 마음도 좀 더 성모님의 그 감탄할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22회가 됐어요. 우리가 그 성모님의 감탄할 마음에 세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성모님의 그 성심에 성부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회 정도 걸쳐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성모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성자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마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마음이 성모님께 마음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고통과 시련과 어두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잘 갈 수 있었을까? 정말 낙담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 성모님 마음 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말이 정말 더욱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제5장에서 성모님 마음에 반영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통치권 하면 통치권이 뭐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주님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님. 예,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는 주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거룩한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무슨 뜻이죠? 나의 주인이시란, 나의 모든 것이신 분, 이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한자인데 주인 주자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분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님.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나는 주님이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슴 안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가장 존귀한 분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시면서 당신의 통치권이 지니는 뛰어난 그런 권위를 향해서 깊은 존경과 완전한 순명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고 에우대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통치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통치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절대적이며 무한한 힘을 행사하고 계시고 그런 모든 힘을 행사하는 완벽함을 통치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콘인데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생명과 죽음을 부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무의 10년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고 거기서 다시 꺼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탄생시킬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하느님 아버지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과 죽음은 하느님 손에 달렸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후배 수녀님이신데 저 남미에 가서 너무나 훌륭하게 선교를 잘했어요. 엄청 잘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우고 그렇게 했는데 53세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하느님은 그렇게 훌륭한 수녀님을 데려가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병을 통해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수녀님을 그리워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수녀님에 관한 책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느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고 데려가시는 건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 루도비코 성인도 마찬가지죠. 몽포 루도비코 성인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43세에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물론 이단자들을 통해서 요절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렇지만 그 43세를 통해서 루도비코 성인이 이 시대에 시대의 말해가 마리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모님이 우리들의 총사령관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들의 모범을 앞서서 사탄과 싸움에서 진도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시면서 이 시대 말까지 다 예언하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걸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6세밖에 안 살았는데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모든 창조물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할 수 있고 원하시는 대로 데려갈 수 있고 다시 내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다고 다 받아들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그 고귀한 이미지나 완벽한 모습 이런 것들을 천사와 인간의 여항으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당신의 이 거룩함을 아주 뛰어난 여항을 만들었어요. 당신의 뛰어난 품위 안에서 통치권을 이 여항과 함께 나누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불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이 지극히 거룩한 부인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면서 우주 만물의 주님이신 그분은 성모님이 우주의 기부인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성모님에게 여인이여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나를 믿고 오는 모든 이 신앙인들 모든 나의 자녀들을 어머니가 잘 돌봐서 데리고 나에게로 잘 인도해 와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들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우리들의 어머니로 우리들의 여왕으로 모시고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서 그냥 따라오라고 이렇게 그 통치권을 그때 다 성모님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에 보면 임금들의 임금이요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그분은 성모님이 여왕들의 여왕이며 통치자들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계에 지금 성모님이 얼마나 온 세계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지난번에 제가 남아시아 이야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나 또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나 우리 아시아에서도 성모님이 얼마나 많은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난민이나 이주민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성모님은 이렇게 지금 여왕이신 성모님에 관한 이콘인데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느님은 성모님에게 당신 자신이며 동시에 당신 아드님이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그분의 어머니이시니까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권한도 성모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콘은 바로 성모님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에게 낳아주는 그런 그 오란스 이콘입니다. 동방교회 큰 주교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지붕에
이렇게 성모님이 너무나 넓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콘이 다 그려져 있어요. 유럽 큰 성당 이런 데 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하는 모든 그 뒤에 임하는 놀라운 힘을,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하나님은 부어주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다시 또 놀라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성모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한과 당신 마음에 드는 대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셨는데, 성모님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진 그 아들에게 속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힘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30년 동안 순명하며 살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성모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서 나는 성모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 에우대서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복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에게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 그에게 속하는 대도시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도, 얼마나 많은 유럽의 대도시나 많은 성당들이나 수도회들이 성모님께 복원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전 교회에 대한 또는 세상의 모든 부분에 대한 권한을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근교, 시골 마을, 송령들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승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다의 파도와 온 땅을, 온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이 말이 성모님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룩한 교부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지. 담마스쿠스의 성요한 같은 분은 창조주의 어머니가 되심으로써 성모님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기부인이 되셨다. 그리고 성모님의 아드님은 만물을 복되신 어머니의 통치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성모님의 아들 복되신 어머니의 통치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 안셀모 성인 같은 분은 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오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당신께 속하듯이 모든 사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나이다. 그리고 주석가 에우세비우스 에미네세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성모님을 당신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듯이 성모님을 천사들과 사람들의 여왕의 자리로 들어 올리셨다고. 모든 이들의 위에,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당신 다음과 하나님 다음과는 높은 통치권을 성모님에게 주셨다고 안셀모 성인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모님을 잘 모르는 개신교신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니사의 성 고리고려 이 주교님은 성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대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의 명령에 따르며 모든 것은 그대의 통치에 순명합니다. 그대의 통치권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 이 성인은 성모님이 가진 통치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에게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권한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도 성모님 손안에 놓아두셨다. 모든 만물이 동정녀 어머니의 거룩한 통치권에 순종하며 하나님까지도 성모님에게 순종하신다. 이때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성모님께 순명하면서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놀랍고 엄청난 사건 두 가지를 보라면서 이렇게 베르나르디노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최고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순종하여서 낮아지고 여인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라. 지금 옆에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명합니까? 성모님에게 순명해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만큼 자신을 낮추는 이런 기적도 정말
있었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처럼 높은 품 위에 들어 높여진 이 부인을 보라고. 이 성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성모님이 그대로 밀어붙이시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처럼 놀라운 품위를 맛본 적이 없었다. 성모님이 누리는 그런 품위를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성모님의 아들은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루카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성모님과 요셉 성인에게 순명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른 교부들에 따르면 또 이렇게 성모님은 선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간청하는 이들을 돕고자 할 때 그 힘에 아무런 한계도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그래서 성모님이 정말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재의 능력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즉 성모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으며 아드님에 대한 중재도 무진장하다 그랬어요. 이게 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성 베르나르디노께서는 계속 만물의 통치권을 지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렇게 다스리실 때 성모님의 아드님은 그녀를 당신의 종이 아닌 당신께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어머니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을 당신의 종이 아니고 당신의 어머니로 보신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성모님이 올리는 모든 기도를 청원이 아니라 명령으로 어머니가 하라고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는가 하면 오 복된 동정녀시여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어머니의 권한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항을 못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어머니에게 종속시켰어요. 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한 처녀가 만물이 복종하는 그분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된 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든 창조물은 너무나 놀라운 한 대상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심오하고 존경스러운 침묵을 유지해야 하며 그 같은 위대한 품위와 숭고하고 높은 힘과 무한함을 지닌 그 처녀를 감히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침묵한다고 그랬어요. 성모님이 이렇게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다 그러는데도 성모님이 막 이렇게 중재를 막 강력하게 하시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 주위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나벤투라 성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는 어떤 것을 요청하실 때 매우 기뻐하신다. 이거 우리가 잘 들읍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뭘 청할 때 예수님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청하기보다는. 예. 그래서 그분은 어머니의 중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로 한 것은 무엇이든지 성모님에게 다 주신다고. 그래서 따라서 그분은 당신의 왜 그렇게 어머니가 뭘 청하면 다 주시는가 하면 당신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될 때, 육화할 때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몸과 피와 육체 다 인간적인 걸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육화 때 성모님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뭘 청할 때 가장 예수님이 행복해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어서 하느님이란 이름 다음으로 전능하신 것은 바로 성모님이라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성모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성모님의 아드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땅과 하늘의 절대적인 여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절대자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성모님은 기부인이시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재 힘에
힘을 입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 이분은 그 시대 같이 살았던 자기 친구였던 학자 차트레스 하놀드라는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에우대요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께 보복하여 그분을 훔숭하는 이라면 누구든 그분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간청한다고. 예. 만물의 통치자께 이렇게 무엇을 청하면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하신 힘을 가진 여왕이며 어머니이신 분을 인격적으로나 이름으로나 기도 안에서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사는 거. 뭐 조그마한 일이 있더라도 성모님께 말씀드리고 어머니의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모든 창조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안에서 놀라운 힘을 행사하신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통치권을 우주의 위대한 여왕에게도, 즉 성모님의 성신과도 나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성모님이 여왕이라면 성모님의 성심은 왕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성모님이 통치자라면 성모님의 성심은 그 자신에 대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모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면 성모님 태엽선의 성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왕의 감탄하올 성심이여 그 정결하심은 높은 품위의 고귀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을 그토록 높이 들어 올리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어떤 것으로 당신의 그 신문한 겸손을 찬미하라 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모든 만물 아래 놓을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시나이다 성모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위에 당신을 들어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능가하는 놀라운 힘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왜? 너무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제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복되시나이다 성모님은. 예.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지극히 경탄하올 성심이여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어머니의 거룩한 통치권을 어머니에게 나눠주시며 그 어머니를 모든 마음의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의 마음을 어머니가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모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무서운 폭정에 복종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에우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대재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은 죄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모님의 그 통치권을 성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뻗나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벽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자리한 그 극심한 배은망덕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사악함은 인간이 저지르는 헤아릴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어머니의 통치를 거부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죄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성모님의 이런 통치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정스러운 제약이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인 어머니 성모님의 전능하신 성심에 반항한다면 우리의 악의는 얼마나 더 끔찍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성모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고 사탄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어머니시여 이 같은 끔찍한 불행에서 자비를 구해주소서. 어머니께서는 사탄의 노예가 된 비참한 인간의 마음들로 세상이 처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그 엄청난 불행을 느끼지도 못하게 된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너무나 이 세상에 불행이, 그런 무서운 제약이, 사탄의 유혹이 범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총의 어머니시여 지옥의 이 모든 노예들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어머니의 성심에 거룩한 연민의 정으로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을 산산히 깨뜨려 주소서. 모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사랑하는 아드님께 간구해 주소서.
그분은 소경에게 시령을 주셨으며 죄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성령의 영감에 순종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사랑의 어머니시고, 그러니까 성모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머니께 충실한 자녀들의 마음을 봉헌합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그들의 고귀한 보물을 보호해 주시고 증가시켜 주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의 유혹과 범람하는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성모님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모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그들의 고귀한 보물을 보호해 주시고 증가시켜 주소서. 어머니께 간구하니 하느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주신 힘을 다하여 주님께 협력하신 어머니의 경단할 성심이 지는 선으로 거룩한 아들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을 제 마음에서 부숴주시고 멸망시켜 주소서. 제 안의 아드님과 어머니의 성심의 왕국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마음에 잘 순종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두 분의 마음은 하나이며 깊은 성심께서 같은 성신께서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의 더 큰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끊임없이 탁월하게 그리고 영원히 제 안에 다스려 주셔서 아멘 하면서 에우대의 성인은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성모님에게 많이 넘겨주셨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의 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묵시록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성모님의 우리들의 어떤 통치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어머니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봉헌의 삶이에요. 이 봉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지, 그리고 너무나 절실하고 그 성모님의 보호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 살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끌고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성모님 통치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매일 어머니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봉헌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제약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남고 또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성모님의 인도를 받아서 길을 기울이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우대 성인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또 몽골 루드비크 성인의 아주 핵심적인 봉헌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성모님의 마음 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그 성모님 통치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묵상했습니다. 이 통치권을 가장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 어머니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데 조심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모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사시도록 여러분들이 성모님에게 봉헌하고 사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요즘은 루드비크 성인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33일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줌으로도 한 3월 말이나 이래 되면 부활 때쯤 돼서 33일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서 이 줌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요즘은 33일 묵상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준비를 통해서 성모님께 봉헌하고 어머니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끝나고 우리가 2월 6일 날 개강해요. 그래서 그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수강자들이 좀 주춤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 봉사자들이랑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또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자꾸 움츠러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나서기를 조금 망설인다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발해학교 혹시 수강료가 걱정이 돼서 또 부담이 되기는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부담이 돼서 이런 분들은
수강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은 나누어서 내셔도 돼요. 그리고 뭐 그걸 할 수 있는 대로 내시면 돼요. 나중에 뭐 정말 할 수 없다면 그거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료 부담 갖지 마시고 성모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싹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꼭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도록, 시간이 없는 분들은 줌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에는 대면으로 명동에 오셔서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주로 요즘은 또 대면을 많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리고 줌으로 직장인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목요일 저녁에 집에서 8시에서 10시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개강하기 전에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월에 우리들의 봉헌은 2월 2일 봉헌 주기를 기해서 봉헌의 삶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봉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를 따라서 사는 삶. 그래서 봉헌의 삶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묵상하는 그런 비정을, 이계호 신부님이 엄청 성모님을 사랑하는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강의도 하시고 미사도 해주시고 할 거예요.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월요일 날 9시 반에 오셔서 거의 한 1시쯤 이렇게 끝납니다. 많이 봉헌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태엽서신 마리아 성심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시대에 이 세계에 평화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